자, 이 시간 한번 이제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통 큰 사람, 이 통하는 사람, 통 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은 이제 거룩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는 반면에 도비아와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방 사람들은, 그리고 그 유대인의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통 비방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4번이나 오노 광야로 나오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리고 온갖 그냥 뒤에서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짜는, 참 인간의 모습이 참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인간의 모습을 내보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문짝만 놔두고 이제 6장까지는 성전이 다 완공되는데 6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주제는 이렇게 성벽만 쌓으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집이 지어지면 끝나는 건가요? 집이 행복을 주진 않아요.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는 6장까지는 외형적인 성벽을 짓는 것이라면 7장부터는 내면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의 17절, 19절,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한번 제가 PPT를 한번 달았는데요, 이 새 번역을 한번 보겠어요.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19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자, 그러면서 성벽이 쌓아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왔냐면 이 안에 있는 유다의 귀족들이 바깥에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성전이 쌓아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서는 느헤미야에게 그렇다고 성전을 쌓자고 그러고 뒤로는 도비아의 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흔한 말로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양다리를.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 느헤미야 앞에서 그 도비아가 행한 걸 알면서도 도비아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개하고 부르는 거는 이게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게 뭐 율법적으로 누가 높이고 낮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왜 이 직분을 부르고 성도가 아니면 직분이 없으면 성도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불렀냐 하면 한국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다 형이에요. 형님, 언니, 다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친인척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권사인데도 사람 부르고 언니라고 불러. 그리고 김형, 박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무슨 뭐 김박사, 박박사 이렇게 불러요. 교회 안에서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행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무엇이든 간에 그건 서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을 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형제 자매를 주셨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김언니, 박언니, 김형, 박형, 그러다 보니까 이 도비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 나하고 가까우면은 그 사람에게 펴몰아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도비아 같이 이 유다의 귀족들이 앞에서는 느헤미야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더니만 뒤에 가서는 뭐예요? 편지들을 다 갖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실은 도비아하고 내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한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기껏 했지만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서지 않으면은 교회는 인간관계의 말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인간관계끼리 해먹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좀 사람끼리는 때로는 섭섭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세워질 때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옳은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회복되고, 또 지난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느헤미야는 기가 막힌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늦어지는가 했더니, 왜 이렇게 성벽 쌓는 게 힘든가 했더니, 다 이런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모르니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한테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심정이 되면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결국 이거를 보면은 느헤미야하고 도비아의 싸움 같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보니까 도비아가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붙잡혔다면 늘 그냥 붙잡고 지지고 볶고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통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 유다의 귀족들도 다 오늘 7장 7절 이후부터 보면 다 열 부류로 지도자부터 노예까지 하나님의 일에 다 분류하면서 다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벽을 쌓는 것도 귀한 거지만 사람을 쌓는 것,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을 매년 이제 이렇게 이 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기관들이 많아서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분이 가장 존경받느냐 하는데, 매년 존경받는 10위 가운데 들어가는 이 뚜류대학교 부총장을 하셨고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 미래학자이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레너드 스윗 박사라고 있는데 목사님이세요. 레너드 스윗 박사. 근데 이 분이 이 이론을 이제 한 10년 전부터 세웠던 게 뭐냐 하면, 왜 오늘날 미국이나 혹은 제3국가에서 벗어난 한국처럼 한번 복음의 열기가 한번 지나갔던 교회들이 왜 정체를 경험하는가? 왜 부흥이 지금의 부흥이 아니라 과거의 부흥이 됐을까? 어느 날 한국 교회는 지금 옛날 20년 전 30년 전의 부흥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이가 60 정도 70 정도 된 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좋았던 시간을 부러워하고 늘 그 시간에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인생은 지금이 안 될까? 지금 왜 부흥의 시간,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시간이 되지 못할까? 그러면 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 중에서 그분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오직이란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도 없고 독일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The righteous man, 의인은 will live by faith.
그 오직이란 말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워낙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불자를 향한 믿음, 세상의 귀신을 향한 믿음, 이런 다문화 속에 다 복잡한 귀신론에 붙잡혔던 한국 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놀라운 복음이었죠. 정말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 동안 불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그 단어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단어가 오직 믿음으로란 말은 행함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30년 40년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아주 지극히 지엽적인 사람, 작은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구원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경험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작아져 가지고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속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어요. 가장 영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가 젤러스, 시기. 이 시기가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차온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데 그게 이렇게 배가 아파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 시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중직인데 다 시기가 있어요.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올라가면 꼴을 못 봐요. 한국 교인들은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뽑을 때를 기다린다잖아요. 그때는 편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시기예요. 이 시기는 복을 받지 못해요. 결국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넓어지느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릇이 커야지 비를 받죠. 아니, 그릇이 주둥이가 요만한데 어떻게 빗물을 받겠어요? 입을 넓게 채워야지 하늘에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밑에는 커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큰 함이 있는데 위에 주둥이는 이 백자 주둥이 같은 거예요. 비가 와도 거의 몇 방울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의미가 시기의 문제. 이거는 지금 이 레너드 수입 박사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편가르기였어요. 이거는 한국계만, 미국계도 마찬가지. 편가르기. 이 두 가지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것도 다 포용하지만 두 가지에 걸리면은 포용 못해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기하고 편가르고 어떤 모습이든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해결되고 부서에서 해결되고 교회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몇십 년 동안 여기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 믿음의 사람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레너드 수입 박사가 만드는 이론이 뭐냐면 텅 띠오리, 텅 페이스예요. 이걸 이제 발음으로 영어로는 텅이라는데 우리는 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말로 통자, 통할 통자인데 이거를 완전히 띠오리로 만들었어요. 통 띠오리가 필요하다. 통 페이스. 그건 뭐냐면 통하는 믿음. 내 안에 멈춰져 있고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 나만 복 받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왜 세웠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한 거지. 교회 하나 그냥 알량하게 건물 하나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교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통하란 말이에요.
텅 띠어리, 텅 페이스란 말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온 지구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텅 띠어리.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텅 바이블이 돼야 된다. 텅 바이블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한 구절만 붙잡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 하나만 붙잡고 거기 뭐가 진리가 있는 듯하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편협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모든 게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이 넓어져서 텅 페이스, 텅 바이블. 그래서 이 이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통하는 믿음, 좀 더 우리가 시기와 이런 편나는 게 나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 말씀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시작. 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모든 사역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늘 기재기하는 거예요. 늘 사람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은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 두 명 거기 도처에 있으면은 교회는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라.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쇠하지만 주님은 흥하시면 됩니다. 나는 쇠하지만 당신은 이뤘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세운다고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역도 시기하거나 편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그냥 안 되면은 내 이름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다 그런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시험 드는 게요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요. 정말 교회 이름을 다 유치로 바꿔야 돼요. 너무너무 유치해요. 정말 더 헌신을 못해서 시험 들고, 내가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왜 당신이 가냐고. 그래서 시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더 헌신하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아는 체를 안 따르고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모른 채 따르고 인사할 때 딴 데 쳐다봤다 그러고 장로님이 나하고 인사하는데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정말 유튜브에 나오니까 할 말도 다 못하겠네 그냥. 정말 이런 유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기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안 쓴다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고,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50, 60, 70 되는 분들이 좀 빠졌다 그러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 그러고, 다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빠지면 어때요? 내가 없을 때 좀 하면 어때? 내가 좀 나에게 연락이 늦게 오면 어때요? 그게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못 참으니까 리더들은 크게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림자예요. 나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떠든 나는 항상 뒤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든든하게 있을 때, 그럴 때 교회는 은혜로 해서 가는 거지. 그냥 이게 안 되고, 교회마다 제가 지금 목회자들, 우리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 보니까 연말에 다들 병을 앓고 있어요. 뭐냐? 속장 세우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발표했지만은 구역장 세우고 직분하고 하면 교회가 그냥 난리를 친대. 난리. 한 달 동안 싸늘해가지고 목사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안 쳐다보잖아요. 지금 몇 사람 지금.
오늘 구역장, 속장 이 명단 나갔거든. 왜 이 사람 뽑았냐? 왜 이 사람 세웠냔 말이야. 목사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사람 나 세우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 목회자들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 세우면은 도무지 집사, 권사, 장로 이거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중국 교회는 목사도 없는데 그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교회 개혁하면서 직분 다 빼면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사 때문에 안 돼요. 목사가 다 금권 선거하고 다 나가지고 정치하고, 교회에 붙어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매일마다 어디 돌아다니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거 모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는 안 그래요? 그냥 1년에 한 번 되면 우주 파날러가지고 그냥 누구 장로 뽑아야 된다면 거기 다 불러 붙이고 그냥 전화 다 하고 뽑지 마라 뽑아라.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거 몇 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부모에 딸린 애들이 몇 명인데, 우리 엄마 권사 안 됐대, 우리 아빠 장로 안 됐대. 거기 애들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어느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영적인 흡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 길거리에서 줍는 거예요. 애들을. 우리 다 뺏겼잖아요. 왜요? 영적인 힘을 사라져버리니까. 영적인 흡입력이 없으면 누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냐. 그래도 감사한 건 이번 성탄절이나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전이 꽉 차고 애들이 그렇게 오고, 이게 조짐이라고. 조짐. 예배가 살고 우리가 주님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됩니다, 이 고백만 하면은 애들은, 영혼들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잔 말이에요. 이거 훈련해야 돼.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들, 오늘 유튜브 예배 못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든지 유튜브 통해서 꼭 말씀 들으시고, 꼭 우리가 영적으로 시기와 평가에서 나눠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얕은 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얕은 생각 갖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넓고 깊어지고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을 깊게 구덩이를 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여기가 채워서 저수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수지는 7년 물 채우고 1년 남았을 때 온 마을을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깊이 구덩이를 파서 물의 저수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깊어져야 돼요. 낮아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잠실지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를 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보고 있는 목회자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자. 우리 좀 더 깊어지자, 넓어지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해요. 자, 7장 1절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의 대단원이 시작돼요. 또다시 7장 1절 PPT로 한번 볼게요.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자, 사람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가 이제 4대 불가사의, 어떤 사람 5대 불가사의, 뭐 10대도 있는데, 이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그림. 자, 이게 뭘까요? 한번 봐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인공위성에서 본 만리장성. 첫 번째 사진을 봐주세요. 이게 인공위성에서 본 만리장성이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따라서 있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 흉노족, 만주족, 몽골족으로부터 이 중국이 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보다 더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그 평안 함경북도 온성에서부터 해남까지가 3,000리잖아요. 그 길이의 한 근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리보다 더 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냥 장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진시황제 때부터 쌓았잖아요. 그 흉노족의, 그 몽골족의 침입을 막고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장성을 쌓았는데 4번이나 이 장성이 뚫렸어요. 그리고 침입을 받고 무너져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간단했어요. 이 장성을 지키는 성전, 이 성벽 문지기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성벽을 타고 외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이 열려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면 이와 같이 외부에 있는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은 외부에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 귀족들의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이 결국은 도비아하고 연결을 짓고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게 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도 우리가 지켜야 될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지키라는 문지기, 게이트키퍼, 우리에게 문지기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문이 뭘까? 운동 경기도 보면은요, 축구를 보세요. 축구에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골키퍼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대부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골을 계속 먹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잘 지킬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문을 지켜야지만이 결국은 엉뚱한 이방인이 들어오지 않고 그 성전을, 그 나라를, 가정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나는 나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기도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시편은 어떻게 자기를 지켰나? 다윗 같은 경우요. 자,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범죄치 않으려고, 내가 죄하고 싸워서 한번 이기려고 어떻게 했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의 세 번역은 주의 말씀을 나의 문지기로 삼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나의 문지기로 삼는 거예요. 너무 죄 지을 일이 많으니까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나의 문지기로 삼았나이다. 다윗 세계에 있어서 마음의 문지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년 한 해 원년이 될 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중순에 말씀 묵상, 새해 맞은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어요. 우린 부흥이 아니고 말씀 묵상 세미나 하려고 해요. 일시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모티베이션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씀 묵상을 내 삶의 문지기로 삼을 것인가,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노하우를 말씀 묵상으로 연결짓는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저는 아주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이제 우리 내년도 매일 말씀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뒤에는 우리 성경, 우리 교회 소개가 다 있고, 다 뒤에 우리 교회 광고가 있고,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0부만 딱 만들었어요. 신청한 사람들이 딱 200명이에요. 신청 안 하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이제는. 뭐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있겠지, 뭐 안 찾아가도 있겠지, 그런 거 없어요. 200부 했는데 200부 딱 신청 다 끝났어요. 이미 이제 요렇게 된 거는 200부로 끝난 거예요.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광고가 없는 걸로 일단 하세요. 1, 2월 달. 그러면 3, 4월 달부터는 속장님들이 기도하면서 속원들에게 여러분 이걸 다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말씀 묵상을 보고 매일마다 한 말씀 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유초등부,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온 교회가 똑같은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할아버지부터 아이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건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제 우리 1년 동안 잘 왔으니까 내년 2020년도에는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의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묵상하자. 이게 어떤 목사의 뭐 명령이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말씀 묵상이 내 안에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부가 묵상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상처에 머물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미유경에 붙잡혀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흥하려고 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이 있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말씀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이 있으면 입을 절제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겸손해져요. 말씀이 있으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춰서 내가 이제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속회에서, 제자 훈련에서, 선교회에서 함께 묵상하고, 그 우리 교인들은 다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걸 주일날 가져오는 이유는 여기 주일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주일 설교를 쓸 수 있고 늘 말씀 묵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습관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I'm gate of lamb. 나는 게이트, 나는 양의 문이야. 모든 양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문을 통과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고, 두 번째 뭐죠? 꼴이 뭐예요? 넉넉한 풍요로움이에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지금 느헤미야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다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나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도비아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계에서 이제 입적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가장 존경받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법정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책을 보면서 참 이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게 한계죠. 그렇지만 모든 깊은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도 다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녹은 그 쇠를 먹는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이분도 이 상처가 있었나 봐요.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마음처럼 불가사의한 것이 또 있을까?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두루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을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것 같다가도 한 번 삐치면, 한 번 삐까면, 한 번 시험 들면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에 누가 계시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지켜야 돼. 자꾸 작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주여 내가 또 작아졌어요. 내가 또 마음이 섭섭해졌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잃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시간에 이제 그 문지기를 세우면서 이제 뭐를 세우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 자, 그 말씀이 이제 우리 1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우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배를 돕는 찬양대죠.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수발을 드는 회막에서 돕는 자들, 즉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문을 단단히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뭐를 회복하냐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문제가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성을 쌓으면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배, 그 마음을 드리자.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만 성공하면은 거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예배에 성공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물론 목사의 부족이기도 해요. 예배 시간 와서 조는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조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면 좋을 수 있을까요? 구청장하고 만나도 좋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늦게 와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요. 11시 반이 돼도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 반에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내 마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씩 세워져야 돼요. 내가 비록 30년 예수 믿고 40년 예수 믿어도 하나하나 바르게 시작해야지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오늘 속자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11조도 온전한 11조가 안 되면 너는 말라기 1장 12절에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그거 병든 것 주면은 너희 총독이라도 너를 반겨주겠느냐, 너희 총독이라도 너하고 얘기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대충 드리고, 이게 우리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얘기도 안 해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가 돈 얘기한다 그래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의 진실함이에요. 2랩돈을 드려도 그게 과부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했지만, 그렇게 많이 드려도 그게 그 사람에게 적당이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그대로 가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다 뭉실뭉실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시험 들고 안 되고 땅에서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첫 번째 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기본의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귀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은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많이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뭐냐?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하로다. 이 말씀이 내게 가슴에 다가온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음에 확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다 엄한 짓 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고 이 땅에서도 이왕의 신앙생활 할 거, 저는 원리를 세우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도 그저 건성건성 그냥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시작해 보세요.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성읍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이제 알고 사람을 세우는데 2절 보세요.
자, 2절. 자, 이것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행정의 책임자로 하나니는 그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동생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냐는 민족이 불탔을 때, 그 성벽이 불탈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충성심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어요. 또 하나냐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성체를 맡고 있는 영문의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느헤미야를 전체 책임자로 맡긴 이유는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because he was a man of integrity.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 얘기하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죠? And feared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More than most men do.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작은 성체 하나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을,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하나냐를 통해서 교회는, 성은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디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few things예요. 근데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아주 미천한 것.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미천한 것에 내가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그 일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걸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수칙을 세웁니다. 그 느헤미야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절이에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은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질 때 성문을 닫죠. 근데 오늘 뭐라 그러죠? 느헤미야가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다 뜰 때에, 다 뜬 다음에 성문 열고,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만 성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무슨 말이냐,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즉 아무나 성전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아무나. 이게 수칙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성벽 건축을 막았던 이 도비아 같이 그 안에서 내통했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선을 긋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사람을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나 성문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구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계다.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고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게 돼요.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신천지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각지 못한. 잘 경계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믿음의 사람, 자기 직분을 가지고 그 지위에 있고 부서를 맡고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구역장들, 석장들, 부서장들, 교사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깨어서 잘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는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바깥에 이 이방인들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안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무너진 느헤미야 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그냥 대번 넘어가잖아요. 이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냥 머물게 하고 교회도 머물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2019년도 잘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도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든든하게 지켜줘야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뒤를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후로는 이제 10가지로 해서 지도자부터 모세까지 나누는 게 7장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7장에 주는 하나의 사인이 경고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통 큰 사람이 필요하다. 믿음의 통을 키워야 돼요. 문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한 마음과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도 좋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은 교회는 영적인 모판이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모판이 새겨지는 꿈을 꿔보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 토양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좋아요,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요. 이게 말이 돼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참 순박합니다. 순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깨어 있어서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위험이 갇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어요. 순박하고 착하기만 하면 다 당해요. 휘둘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우리 교인들은 순박해요, 자랑하지 말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 착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다 악하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그런 원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정말 간절함이 있는 교회, 말씀의 모판이 세워지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간절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만 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